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또 우리 영혼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감동된 소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말, 칭찬 이런 말만으로는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아무 좋은 게 없어요. 뭐 사회적으로도 뭐 잘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고 배움도 많이 없고 대부분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즉각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들의 영혼이 반응했어요. 뭐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되고 뭐 나중에 좋고 이런 설명이 없어요. 뭐 거창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그 말이 그 소리가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그들이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확신이 온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이 마을마다 곳곳마다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할 때 뭐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그때 한국은 다 미신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황당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그냥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미신을 섬깁니까? 미신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도 줄 수 없어요. 이 미신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뭔가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누구야?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허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회심이 일어나. 이게 한국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선교사들이 지나가다가 왜 미신을 믿고 나무에다 절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말이 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하면 어떻게 회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그들 심령으로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뭐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고 뭐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가는데 그 길거리에서 빛이 그를 확 둘러서 막 바울을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둘러싼 게 아니라 바울에게 소리가 들려요. 바울아, 사울이었지 그때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뭐 우리 장로님도 오늘 뭐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 아멘. 이 목사야, 이 목사야. 주님의 음성.
사실 우리가 다 예수님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 그래 이제 바울이 하도 놀라가지고 사울이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지?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소리를 듣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꼬꾸라집니까? 이 음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절대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오늘 내 심령을 강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직관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직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뭐 보고 듣고 이런 거 느끼고 이런 거 말고 그걸 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추론을 거치지 않고 그냥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이 직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리고 뭐 나를 지금 속여 먹는지 안 먹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알면서 속는 거예요. 인간이 뭐 설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더 민감해지고 가능하냐? 성령 받으면 그래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신 감동이 내 영혼을 직관적으로 알게 한단 말이에요. 네. 저분 하나님이셔. 네. 성령의 가르침으로 된 직관. 여러분,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뭐를 가르쳐요?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내 영혼이 영원하다.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너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야. 이거는 게임도 안 돼.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잠깐이야. 성경에서 그랬잖아.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심판으로 영원히 살아. 심판의 부활로 나와.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이거 누가 알려주냐? 성령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가야 돼. 이게 진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다른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 귀한 내 영혼, 이렇게 귀한 내 영혼, 영원히 사는 내 영혼, 또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 저 영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섬기고 애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준다. 근데 이걸 언제 더 민감해지냐?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기도할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막 생각나고 가르치게. 다른 걸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맨날 속습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마귀 귀신도 여러분 영적 존재라 여러분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보로 가보세요. 전보로 가면 어때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들도 알더라고요, 귀신들도. 왜? 영은 직관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영. 우리를 저주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말의 영이요. 하여튼 이 자리에 전보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절단 날 줄 알아요. 그냥 그 영혼이 그냥. 요즘에요,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간다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건. 술집 가잖아요, 여러분. 술집 가면요, 그 미국에 유명한 그 형제가 있어, 한 명 있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금요 철야회를 원래 안 가는데 친구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근데 금요일 날 걔네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는 절대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술집 가기로 이제 둘이가 약속을 했는데, 야 그래도 오늘 금요 철야가 있으니까 가보자. 갔다가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다 빠지면 찜찜하니까 갔다가 술집 가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보니까 친구도 안, 걔도 저쪽에서 울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얘들이 그러면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술집은 또 갔대요. 간 거예요. 클럽에 가서 술집 갔는데 술집의 문을 딱 여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술집의 영혼들이 술 마시는데 다 해골로 보이다는 거예요. 그 다 귀신 역사예요. 다 그게 잘못된 그거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문 닫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런데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은 직관적인데 거짓의 영도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알려줘.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거짓의 영에 속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여러분 충만을 받아 분별해야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를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영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혈류증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고대의 혈류증은요, 중동에서는요, 거기는 피가 흐르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불결한 거예요. 막 가면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피 냄새로. 얼마나 여러분 불편해요. 근데 이 여자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의사한테 찾아가도 의사들이 병명을 모르니까 얘기하기 주고 처리해주고. 옛날에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혈류병이에요. 오늘 현대에도 의사들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더 믿어야 돼요? 의사에게 치료는 받는데 맹신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상숭배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막 고통받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도 다 허비했대. 그 병 때문에 아주 그냥 이분이 막 그냥 다 생활이 다 깨진 거예요. 막 그런데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더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네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 손만 옷자락만 대도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만졌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만져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자, 이에 자,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멘. 여러분 병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예수님 옷을 딱 만지는 순간 이 사람이 지금 병원 가서 알았어요? 아니면 뭐 진찰 받고서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아니면 예수님 손을 딱 만지는 순간 그냥 알아버렸어요? 직관적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질병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져주셔서 그냥 아는 거예요. 내 병이 나왔어 오늘. 뭐 진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부딪히는 부담,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도 여러분 직관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때 직관적인 응답이 와요.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빠르게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게 몇 퍼센트나 될까?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배 좀 만들어라 그럽니다. 어디다요 하나님? 비가 많이 올 거니까 낮은 데다 말고 저기 높은 산에다가 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노아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까지 비를 본 적이 없대잖아요. 비가 안 내렸다잖아요. 과학자들에게 그때는 비가 안 오는 지구에 안 오는 물층이 두르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노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장난하시나?
이 비가 온다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전혀 이건 자기 생각으로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노아가 산에다가 이제 여러분 배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도 날르고 막 인건비가 얼마예요? 거기다 배를 막 큰 배를 만드는 인건비가 얼마며 거기에 막 전 재산이 다 투입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래요. 쟤 뭐로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믿냐? 뭐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믿냐?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개의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한번 내 일생에서 내가 온 힘을 다해 순종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노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비가 나와서 홍수가 다 내서 다 떠내려 다 물속에 그렇게 익사해서 죽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산다. 이런 직관적 믿음에 여러분 반응이 있었어요. 예.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에게 온 감동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확신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가 가서 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가서 막 기도해주고 막 약도 발라주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쳐다도 안 보고 자기를 문도 안 열어주고 당장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집에 가려고 했어. 그냥 에이 이럴 바에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 나 이럴 바에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갈란다. 이렇게 교회 다닐 바에는 내가 그냥 갈란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보다 더한 모욕을 줘도 안 하겠습니까? 네. 나하만 장군이 생각할 때 야 우리 그 아람에 가면은 아라와 강에 가면은 더 큰 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작은 요단강 동그란 같은 데서 7번 몸을 내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종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거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믿지야 본전이다. 물에 7번 들어가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아멘. 네. 순종.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천사의 말을 듣거나 또 선지자들이 감동으로 전해준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믿음을 그렇게 지켜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신약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예언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성령의 우리 신약은 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네? 오늘 말 성령이 스승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승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나에게 오는 시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갈등, 또 신앙생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그런 계획,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 은혜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부흥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내가 스승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누가 스승 돼야 된다? 성령이 스승 돼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네. 신앙생활 그냥 멍하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잘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오히려 시험만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만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 인간이 의지할 곳이 어디 있어요? 의지하고 인간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예.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진짜 너무너무 빨리 충격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할까요?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풍족하게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집 앞에 푹푹 떨어져 가지고 수십 명씩 그냥 죽어나가요. 건물이 무너지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무기 때문에 30년 40년을 괴롭혀 왔어요. 핵무기 만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란을 폭격했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래도 이스라엘은 용감해요. 자기네에게 위협이 될 생존을 위협할 그 핵무기 시설을 다 때렸어요. 다 폭격했단 말이에요. 용감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저들은 만들었어요. 때릴 수도 없어요, 이제는. 예. 우리가 사실은 더 불안한 거예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특히 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천국 갈 준비하며 사는 게 우리의 지금 운명이에요. 아멘. 누구를 의지해요? 미국을 의지해요? 중국을 의지해요? 네. 아니죠. 네. 기독교의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성도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여러분 몇 %일 것 같아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네. 교회를 다녀도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33%나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물어봤어요. 목회자가 우울증을 여러분 우울한 그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성도보다 더 높아요. 43%예요. 목회자가. 사모가 몇 %일까요? 45%예요. 사모가 더 높아.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가는가? 주님께 맡기면 사실은 쉬운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쉬워요, 여러분. 아멘. 근심 걱정 없어져요.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줘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기도해서 물론 막 내가 기도하면 다 금방 바뀌어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내 심령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할 수 없다 좌절된 마음이 다시 슬픔이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주변 환경과 나의 삶의 여건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나 막 2시간 3시간 이거 위로받으면 안 돼. 이것도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여러분, 장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이 혼적인 영역이, 이 이성이 자꾸 내 영혼을 가로막아요. 다른 게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아요.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이번 달에 얼마를 메꿔야 되는데 막 카드값이 얼마인데 막 생각나.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그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카드값 어떻게 해서 메꿔야겠다. 어떻게 해서 메꿔.
딱 하다 보면 눈 감고 있으면 한 20분 쑥 지나갔어. 그리고 2시간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저기 무슨 권사하고 며칠 날 뭐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막 그게 생각나는겨. 몇 시에 출발해야 되겠다. 막 계획이 막 떠올라. 그러면 그 계획 속에 막 내가 거기에 잠기는 거예요. 생각이 뺏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비밀 하나 알릴게요. 비밀. 기도할 때 잡념을 이기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을 집중하고 사실은 기도할 때 숨바꼭질해요. 주님이 막 어디 갔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렸다? 아니다.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주님 저기 막 따라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거 깨달아져야 돼. 그러다 주님 딱 만나고 내 기도의 영이 딱 열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때는 이제 막 주님께 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렇고 이래요. 주님과 1대1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그걸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욕은 죽고 육신의 소욕은 죽고 영혼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음성 듣는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막 듣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 분별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는 성령에 감동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전한 거 없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딱 듣다 보면요, 오늘 영적 비밀 많이 나오네. 이거 듣다 보면 이렇게 깨달아져요. 오늘 목사님이 꼭 내 상황에 나한테 오는 것 같네. 어떻게 알았지 저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하고 진짜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되게 그래요. 제가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 처음에 할 때 확신이 안 섰어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이제 갈멜산에 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요. 그런데 그때 갈멜산에 3박 4일 동안 집회를 누가 했냐면 해의로운 교회의 최낙중 목사님이 그 유명하잖아요. 최낙중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뭘 말씀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얘기를 3박 4일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서나 나에게 말씀하시네. 응답이네. 하나님 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쩐다 어디 찾아다니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면 계속 이 소리가 여러분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에 감동된 소리가 나올 때 그 교회는 부흥도 되고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도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성령의 소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요. 저는 우리 고향교회에 참 이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있다가 영적인 목사님이 어느 날 부임했어요. 교회로 늦게 신학을 해서 늦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오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철야 예배 때 처음 목사님 오셔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벌써 영적인 사람 아우라가 있잖아요. 느껴져요. 막 메시지가 막 예수에 대해서 막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피를 드러내고 천국과 지옥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설교 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시간 영혼을 찔렀던 거예요. 막 목사님이 기도에 성령 충만하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말기 암 환자가 이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시내, 그 보령 시내에서, 우리는 성주 면인데 거기로 환자가 찾아왔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폐암 말기 암 환자예요. 젊은 분이요. 그때 한 50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가방 묻지도 하고 그랬어요. 가방 들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목사님이 그 집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암 환자 말기 환자면, 폐암 말기 환자면 여러분 그 힘들잖아요. 그 폐암이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계속 목사님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줘요. 그 집을. 네. 저도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주물르면서 기도해, 막 주물르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그런데 8년 정도를 더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네. 8년 정도 살다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한 번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권사님을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뭔가 권사님이 이상해. 그 권사님 좀 이상한 권사님이거든. 왜 이상하냐? 그 권사님이 전보로 다녔어요. 예? 그 권사님이 우상 이런 걸 좋아하는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영이 잘못되니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자기를 노출하니까 귀신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네,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주목해서 딱 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귀신 들리면 뭐를 못하는 줄 아세요?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끝, 못해. 이걸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막 시엘이 막 경상도 방언으로 막 우리가 막 시엘이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예? 그러니까 막 하여튼 그 권사님 그날 몸살 났어요. 왠지 아세요? 떼굴떼굴 뜨거워져가지고 몸이 막 입술이 까매지더라고. 막 그러면서 막 교회를 막 떼굴떼굴 굴러 막 우구구구 하면서 막 굴러다녀.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또 이 권사님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막 떼굴떼굴 죽는 것도 막 사람들이 봐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잘 믿었어야지. 그죠? 막 그 지역에 전도하러 다니고 골짜기마다 예수님 못 들었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전도.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계실 때 캐나다에 유학 가서 딱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왔어. 해 어땠을까요? 이분은 또 완전 또 반대요. 리버럴하네. 네. 우리 산이 깊으니까 막 그런 무당 이런 것들이 막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서 막 우리가 막 그 영적 권세로 그걸 파쇄하고 못 잊게 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 시몬성교회 여기 무당 절 다 쫓겨났어요. 여기 심지어 여기 옆에 맨날 밤마다 도박하고 술 취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망갔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쳐 부수고 막 금요일 날 막 소리 질러 기도,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못 본대요. 못 견뎌요. 하여튼 이 건물 들어만 보라 이거예요. 막 뭐 누구든지 그냥 거룩하지 않은 자는 다 쫓겨날 줄 알아.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아멘.
사람은요 영이 바라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예.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 제가요 목회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 바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게 바람일 거예요. 그 이상 더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거죠. 예.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다른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면 진리를 진리를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영혼, 저 영혼 천국 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좋은 말,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너 기도해야 돼. 응?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신세가 어떤 줄 아냐? 응? 어둠이 있어. 그럼 몰아내. 기도할 때만이 어둠의 권세는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을 가져, 영력을 가져, 예수만 의지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돼. 질병이 있어? 그러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질병을 쫓아버려. 거기 권세가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진실하게 하나님 섬겨보자. 그러면 그 축복도 하나님 주시더라. 진실하게 섬겨보자. 한번 진짜로 예수 믿어보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더운데 막 전도하잖아요. 왜 더운데 전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막 땀나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 막 기도 열심히 하다 성도님들 힘들게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잖아요. 성령이 직관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강권한다 이거예요. 네.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마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마가복음 어떻게 끝나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가서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어떻게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이것이 부활을 승천한 것이 이것이 너희가 증인이다. 이거 증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요한복음 어떻게 끝나요?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것에 순종할 때 유익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감동받고 거룩해져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